2013년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만선의 해로 삼고 기도하며 또 만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선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만선을 위한 마지막 표절은 기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교회 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현우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색소폰을 손에 쥐고 지하실에 연습을 하러 가는 거죠. 현우야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교육자실에 와서 앉아 있는데, 현우가 이제 지하실에 가서 색소폰으로 연주를 합니다. 색소폰 소리를 내는데 무슨 곡을 연주한지 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 답하지 마시고, 무슨 곡을 연주한지 아십니까? 저는 뭘 연주할지 기대도 했는데 밑에서 아주 감동스러운 곡을 연주를 해요. 뭐 엘리제를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이 색소폰 가지고 왜 나만 이 참 굉장히 아주 감동 그런 거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뭐 복음성가를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한 유도적인 질문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현아가 색소폰을 딱 부는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는 안 하겠습니다. 안 올라갔어요. 계속해. 조금 있으니까 또 뭐 하느냐면 그냥 붕, 그냥 소리를 붕, 뭐 무슨 소리처럼 이렇게 붕, 붕, 붕 계속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시간 가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참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 우리 현우 이 학생은 제법 수준급이에요. 앞으로 그 악기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결심한 아이니까 제법 잘 불러요. 그런데도 그가 곡을 연주하기 전에 연습할 때는 가장 기초와 기본에서부터, 우리 합창 연습을 하러 가면 처음부터 곡을 주면서 이 곡을 하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찬양이니까 우리 파트별로 연습해 봅시다, 그렇게 안 해요. 뭐 합니까? 아예이여오, 발성을 연습을 계속 하죠. 그래서 잘하는 합창단일수록 이 준비하는 과정이 확실하죠. 한국의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기본과 기초를 가르치고 강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 이런 걸 알고 너무 높은 걸 요구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부실 교인들을 많이 만들고 또 부실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2014년 분명히 만선해야 되는데,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만선하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청원과 간청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느 행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청원이 아니라 간청이 아니라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된다고 할 때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 기도가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 너 기도 제목 내한테 가져오라 내가 살펴보게, 여기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의 출발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그 관계 속에서 너와 내가 관계 속에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너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은 당장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응답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와 내가 먹고 마시며 교통하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너의 삶의 변화가 있나 너의 인격적인 신앙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모양은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과 어떤 때는 무관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성경에서는 습관적인 기도라 할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하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참석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정말 듣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 기도를 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많이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부르짖기도 하고 주께 나와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내가 바꾸려고 하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인도로 내 길로 끌어올려고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볼륨 조금 작게 해야 됩니다. 하울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욕심적이고 정욕적이고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그대로 존재하는 기도가 참 많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들어보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에 보면 기도 속에 어떤 인간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교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도 많아요. 그 기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은 그 생각과 마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옛 모습, 옛 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기도는 한 것 같는데 하나님께 막 쏟아붓기도 하고 매달린 것 같았지만은 그분과 나 사이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용서가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랑도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적이었던 실존주의자 철학자 키엘코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감겨 주시옵소서. 내 눈을 감겨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이런 영성이 깊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내 눈이 감겨지지 않습니다. 내 귀가 닫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정말 우리의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의 것, 가치관, 이렇게 욕심 그대로 있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다 열어놓고 나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잘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듣고 있는 육신의 소리와 주변의 소리로부터 차단되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이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을 때만이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 제목 자체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을 딱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판단과 주변의 소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이 오직 나를 구속하신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주님과의 관계와 교통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과 잡다한 어떤 경험에서 주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결정대로 기도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딱 주어지면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딱 주어지면 이상하게도 내가 가지는 정력과 욕심과 이기심과 이런 불평스러운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정말 이루어지면 그 순간에 모든 내 이기심과 욕심이 불안한 게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한다.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이어야 되죠.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목사님 비인격적인 기도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는데 후안 카를로 오르티즈 목사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 오래된 책이지만 아주 좋은 책인데 한 번에 이 목사님이 영국의 이제 링컨 교회에 가봤는데 그 교회는 길이가 200m 정도 되는 아주 웅장한 교회입니다. 예배당 중앙에는 금 빛깔이 반짝반짝 나는 엄청난 큰 오르간이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예배의식을 진행하는데 성가대와 직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멋진 가운을 입고 꼭 이렇게 이 천사가 걸어오는 것처럼 사각사각사각해서 막 짙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웅장한 예배실에서 이렇게 멋진 의식, 이런 멋지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나도 예배를 드리고 나도 하나님께 멋진 기도를 해봐야 되지. 나도 하나님께 이런 분위기에서 아주 하나님 멋진 기도를 해봐야 되지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자정하신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 내가 주의 전에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기에게 느끼기로. 닥쳐라. 나는 너가 여기 오기 전에 종일토록 너와 대화하고 너와 교제하는 사이인데 너는 이 자리에 왔어. 가장 높은 곳에서 자정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만 하는구나. 나는 너와 더불어 매일 교제하고 교통하고 종일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너는 이렇게 웅장한 교회에 아주 근엄한 분위기 속에 왔어야만이 나를 높은 곳에 자정하신 하나님으로만 보는구나. 하나님께 자기에게 닥치라 하는 것 같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적인 기도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된 예배가 뭡니까? 경건된 기도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에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그친다면 그거는 진정한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뭡니까? 교회 왔습니다. 너 수순해요.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아직 예배도 그렇기도 하고, 뭐 이게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왜 이래 이거? 에이 참 예배가 이래 안 돼. 왜 떠들지? 뭐 이야기하지? 내 마음에 그런 생각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자체는 경건이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옆 사람 떠든지 마든지 하나님 감히 내가 주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한 주간 내가 살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하나님 자꾸만 짜증이 나려고 하고 뭔가 자꾸만 이게 기쁨도 없고 자꾸만 트집 잡을 생각도 들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답이 없네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좀 나를 만져주세요. 내 안에 거하여.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 교회에 오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가 보니까 한 9시 오면 아이들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좀 힘이 있어.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와 보니까 우리 고집사님이 이제 드럼을 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저 신디 2대를 가지고 아들이 찬양했는데 이 드럼을 치는데 보니까 이 아이들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찬양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조금 전에보다 분위기도 조금 앞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 막 얼굴도 표정도 밝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그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경박한 거예요? 아니죠. 찬양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드럼 소리에 참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 앞에서 어떤 때는 너무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 앞에 어떠 좋아서 춤추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가슴도 지르고 그것이 사랑이고 경건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입니다. 조용하고 엄숙하고 천사가 지나가는 조용한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천주교에 가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와 예배 자리에 찾아온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만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 교제의 건강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내 삶이 조금씩 교정되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도는 관계성이지 종교활동이 아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관계성이지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능고사를 많이 치잖아요. 열심히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꼭 기도해야 되죠. 우리 부모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또 뭐 시험 칠 때를 위해서, 뭐 공부할 때 지금 건강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조목조목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진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날 입시철이 되면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갑자기 안 오던 뭐 교인들이 아침부터 어느 교회 가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강단 앞에 다 엎드려봐. 전부 다 강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 저녁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는 매달리고 간청하는 기도는 좀 이따가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오직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교통과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왜 기도하라 하느냐면 그 필요 때문에 내 앞에 찾아와서 필요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꼭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서 조금씩이라도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그분에게 더 마음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그분에게 더 많이 찾아와 나를 치유하시고 이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의 결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때야만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긍정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는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없는데 뭘 맡기겠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없는데 뭘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우리 교인들은 너가 경량한 것이 이루리라는 말씀에 더 무게의 중심을 더 많이 둬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훨씬 더 무게를 많이 둡니다. 그런데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는 무게를 많이 두고 기도하고 위탁했는데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한 것들 중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실망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려는 말씀에 먼저 무게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여기에 무게 중심을 훨씬 더 줘야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과 날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분과의 완벽한 관계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맡겼습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다 맡겼습니다. 맡겼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조차도 다 위임하게 되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무게를 둘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관계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탁하고 맡긴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할 분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지만 어쨌든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어떻게 우리가 잠 안 잘 수 있느냐? 우리가 일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엎드리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100%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정말 의탁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거든. 하나님께 내 자녀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 정말로 나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께 이것을 맡깁니다. 그 맡길 때 내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아요. 맡길 때 내가 그분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께 다 모든 소망을 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맡긴다는 것은 내 기도 제목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 하나님께 이거 맡아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그거 맡아주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의 삶 자체를 나에게 맡기라. 너는 너의 삶을 하나도 안 맡기나 하면서 급한 기도의 제목을 맡기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일에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맡기고 의탁하면 하나님의 리스판스가 있잖아요. 하나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삶도 맡기고 내 문제도 맡겼습니다. 맡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맡기는 것, 맡기고 나면 도망갈 것이 아니고요. 불 들고 갈 것이 아니고 맡겼으면, 하나님께 부탁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 나에게 뭘 대답하실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죠. 들어야 되죠. 기대해야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까지 막 쏟아붓습니다. 막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탁 들고 집에 갑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 공부를 한다든지 새신자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너무너무 귀한 명언이죠.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 그렇게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 일방적인 선언 강구로 끝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해요. 왜? 이미 내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 그 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인 기도 시간이 계속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동일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오면 또 찾아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새벽 제사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왕 주 앞에 나와서 새벽 전화를 쌓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쏟아내는 시간도 가질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듣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이해되는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했던 요한복음 10장과 15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던지는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따라갈 때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다른 양들의 소리 들리고 다른 목자의 소리도 들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만 계속 갑니다. 사무엘서 3장에 보면 성전에 살던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이 땅에 떨어진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불렀지만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무엘은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엘리에게 달려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몇 분이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던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내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쫙 말씀해 줍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딱 갖추니까 하나님이 싹 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와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성에 들려면 많이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보다는 내 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동북에서 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안 하면 만수 못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만수 못합니다. 설상 여러분이 볼 때 말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들도 해롭게 합니다. 조금 심각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로 만들어주는 11조에 관한 생각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 응당히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11조를 통해 뭘 얻겠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11조를 보내는 분 또 뭘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 바깥에서 자녀들이나 멀리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어렵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헌금을 이제 교회에다가 보내와요. 저 마음은 참 찾아가고 싶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 가서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 혹시나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들에게 내리는 복이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연락을 안 해요. 그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기도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많은 교인들에게 부자를 만드는 11조 대지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얼마를 벌기를 원합니까?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되기를 원합니까? 1,000만 원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0만 원을 11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부터 200만 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만큼의 금액, 원하는 수입에 해당되는 11조를 들으면 장차 하나님께서 헌금한 액수의 10배를 주신다라는 그런 논지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말에 일부 사람들은 희망에 차가지고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몽땅 찾아다가 하나님께 10배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한 목사님에게 갖다 바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헌금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을 돈 갚아야 될 뒷장으로 만들어갑니다. 얼마나 그릇된 일인지 논할 가치가 없죠.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목사들은 이것이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쩌면 기도의 모델을 야복 강가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던 야곱의 쓰면 기도의 모델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낮아진 마오인데 기도하는 그 모습은 없고, 어쨌든 복을 창취하기 위해서 야복강까지 천사와 싸워 씨름했던 부분들만 기도로서 강조하니까 오늘날 많은 부실한 교회들이 생산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나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어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노력이 부족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저도 그렇게 근면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들 음식이 무엇인지라고 물어보지는 아니하고, 그래 포기하지 마,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소도 부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릴 시간이 없는 가운데 무조건 손에 쥐기만 우리가 원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이분은 내가 인격적으로 통하겠다 싶으면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영 아니야. 그러면 아예 가까이 안 해. 왜? 내가 인격적으로 대했다가 내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아직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야곱에 투쟁하는 모습을 기도로만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축복을 받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였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 젖먹는 아이가 보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기도의 태도를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크리스마스 때문에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산타크로스 가져오는 뭡니까? 선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이내 산타크로스에 잊어버립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만남이 없죠? 산타크로스와 그 아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물질적인 관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도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된 것 중에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 그저 물질적인 관계만, 그저 거래하는, 흥정하는 그런 관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쇠가 빠지게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하는데도 내 인격의 변화가 없어. 내 삶의 변화가 없어.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없어.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성교지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개척교회 하나 세우겠다. 참 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생각조차도 못 하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성교지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마음, 함부로 그런 마음 못 먹는데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을 통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뭘 잘하면 주시면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안에서, 고신 안에서는 거부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면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욕심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기도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산토쿠스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사귀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에 나오든지 저녁에 나오든지 여러분들의 요구,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저 가만히 주님만 생각하고 한 시간 있어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5시 반에 새벽기도 시작해 5시 40분 마칩니다. 목사님들이 야,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빨리 마치는 이유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새벽기도 가지고 있는 복을 한국교회가 누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고 아버지 하면서 막 쏟아붓고 툭 일라가 툭툭 들고 갑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도 훨씬 더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했더라도 집에 갔더라도 직장사라든 저녁에라도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들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때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좀 졸고 자고 싶은데 새벽 기도 또 와가지고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아버지 이름 부르고 하다가 물론 어떤 때는 깜빡했는데 한 30분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있다 보면 찬양도 들리고 어떤 때는 기도가 좀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고개를 좀 들고 천장을 좀 쳐다보면서 찬송 소리 들리면 찬송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내가 주여 할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심정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지하고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훨씬 더 나에게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제가 아주 새벽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날 하루 전날 저녁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결혼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집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이미 일본은 20년 전부터 심각해졌고 한국은 벌써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시대가 이제 됩니다. 아예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아예 매덕짜리 아파트 들어가지만은 어떤 형제 자매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려는데 이 형제 자매 둘 다 직장을 다니는데 연봉이 1년 연봉이 두 개를 합치니까 한 500천 얼마 6천 정도 돼요. 그럼 제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그러다 착실한 형제 자매 자기 둘이가 직장 생활 때부터 모아놓은 돈이 8천만 원이라. 8천만 원을 가지고 소홀히 집을 구하러 가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저 변두리에 학구방 같은 집에 그 방 2개짜리 그 들어가서 자기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세상이 왜 이랬는지 자기들이 세상이 왜 이랬는지 결국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걸 딱 보니까 제가 가슴에 들컥함이 가납니까? 예? 보신 분들은 야 이거 참 큰일이다. 큰일이다. 엄청 그날 저녁에는 내 마음이 무거워요. 야 이건 내 살기도 바쁜데
앞으로 자식들 결혼 이후 짧고 싶은 생각이 그날따라 드는 거죠. 우리 새벽기도 왔어.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도 고개를 들고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짜야 되겠습니까? 이거.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돈이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또 뭐 한 4, 5년 지나면 이런 현실이 나의 문제를 또 알았는데 이거 어쩌면 되겠습니까? 난 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는 교인들이 들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뭐라 말씀한지 아십니까?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팽 돌 때 있잖아요. 참 내 자신을 생각하기도 하고 은혜도 생각하기도 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눈물이 팽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쏟아지지는 않는데 눈물이 맺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그 눈물이 딱 맺히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언제 그랬는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지금 오늘 설교니까 이렇게 다시 예화를 하지만 제가 다 잊어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 어느 형편과 어느 상 가운데 있든지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찾으면 그분은 나에게 오십니다. 나는 그분에게 들어갑니다.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 형편과 사정을 아려면 그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크고 작은 삶을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2013년은 만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선은 바른 기도를 드릴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 청혼이기 이전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위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더러 먹고 마실래? 내가 내 안에 갈래? 내가 나를 만나려냐? 내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항상 바라보겠느냐? 그것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